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레위인이 장인의 집을 떠나서 이동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정이 참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레위인과 그 일행이 여부스 근처로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었습니다. 8절부터 16절에 이르도록 날이 저물어 밤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깊은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종이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스로 가십시다. 여부스로 가서 유숙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왜냐면은 해가 언제 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부스까지만 가서 일단 잠을 자고 그 다음 이동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레위인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면 이 여부스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성읍이기 때문에 거기서 잘 수가 없다. 유숙할 수가 없다. 하면서 종의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이러한 거부가 어떤 종교적인 이유에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 가봤자 나그네 대접을 잘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딱 명령하신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어요. 나그네 환대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환대를 베풀어야 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아, 두 번째 과부, 세 번째 객. 이 객이 나그네예요. 손님. 이방인들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지켜야 될 의무도 없으니까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을 거니까 당연히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자신들의 동족이 속한 땅으로 가서 유숙을 하자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기브아까지 갑니다. 이 기브아 지역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기브아에 가서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14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15절 보시면 이 레위인과 그 일행이 노골적으로 그리고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기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 나그네입니다. 나 갈 데 없습니다.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다 보게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을 보지 않을 수 없게끔 성읍 넓은 거리에 떡하니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 나그네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재워주십시오. 이런 안목의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기대와는 달리 어떤 반응이 펼쳐졌나 한번 보십시오.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읍 넓은 거리는 굉장히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못 보고 지나치면 어느 정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넓은 성읍에 떡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는 해가 진 상황인데 그곳 주민들이 아무도 이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곳이 없나? 저 사람들 노숙하게 되나? 아유, 나와 상관없는 건데. 아유, 귀찮게 환대하고 귀찮게 우리 집으로 들여보내지 말자. 관심을 딱 끄고 자기 할 일에 바빴다는 거죠. 기브아의 이런 상황이요, 나그네에게 식사와 숙소를 제공했던 당시 풍습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문화와 풍습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레위기 19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명령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너희도 똑같이 나그네였다. 너희도 똑같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였던 너희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영접하고 그를 환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브아의 베냐민 사람들이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거부했다? 이거 뭐 보여주는 거냐면 그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타락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기브아라는 도시가요, 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기 있는 도시였어요. 먹고 살만한 도시인데,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인데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이웃을 향한 따뜻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지역사회가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 지역사회가 또는 한 나라가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는가,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환대하는가, 이것을 보면요, 그 지역사회가, 그 나라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지역사회와 나라에 국한되는 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생활에만 빠져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종교적인 생활은 다 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니까요, 종교적인 모습은 다 갖췄는데 그 안에 약자에 대한 사랑이 없고 약자에 대한 환대가 없고 약자에 대한 따뜻함이 없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모르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르고 있는 성도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는 누구입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푸는 사랑의 교회가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더 많이 품는, 더 따뜻하게 손을 내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만 아는, 내 이기심만 채우는,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있는 그런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며 이웃과 함께 울어주고
이웃과 함께 웃어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이 점점 더 추워지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산타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많은 성금과 또 물품이 모이게 하셔서 이번 겨울 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이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놓고 우리 이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